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이제 보면서 3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연합 예배로 좀 3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벌써 2주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좀 상기하는 겸 정리를 해드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혼란, 신학적 혼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죠.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적인 삶이 아닌 주님 주시는 복음과 은혜의 삶을 강조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오늘 본문들에서는 그 내용을 더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그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절 같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질문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모두 질문체의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화법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확정하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자신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교육계에서도 흔하게 쓰는 이런 교육 방법일 텐데,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 이상으로 마음속에 이 속상함과 슬픔의 마음을 갖고 강조하는 어투로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히 알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누가 너희를 그렇게 흔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 세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과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4가지 이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이슈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는데 그 외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이렇게 변화되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갖고 너희를 흔들고 있느냐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처음에 배웠던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도 내가 인정하고 확인하였다. 여기까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 맞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았고 성령이 임했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 이후에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로부터 수여된 율법 그리고 준행해야 될 할례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도 은혜롭고 거룩하지만 그 다음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것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또는 동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말이라는 것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이 듣기는 좋지만 영적인 사람들, 신앙적인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매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를 의지할 때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논리적인 말들, 듣기 좋은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뒤에 들은 소식이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입장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 혹은 담임 목회자분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넘어지거나 복음이 훼손될 때의 그 마음. 그래서 갑자기 이제 1장, 2장과는 조금 색채가 다르게 3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 속상함, 그리고 이 강력히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게 복음에 집중되니까 사람의 눈치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친 말들도 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우리 청년부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잘못되고 어그러졌다고 해서 어리석은 형제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얼굴 보기가 힘들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에 집중된 마음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토록 알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2절을 더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서 스스로 답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결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하시죠, 강사님. 속으로 대답하셨죠? 당연히 뒤에 후자입니다. 듣고 믿음의 결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갖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것이 듣고 믿음에서 난 것이라면 성령이 오게 돼서 내가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듣고 계시죠? 잠을 깨우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질문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왜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음의 결과가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듣고 믿는다, 믿게 된다 라는 이 신학적인 정립을
수사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사실은 뭐죠? 중력이 잡아 끌어 당겨서 떨어진 거죠. 근데 누가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 끌어 당겨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있네, 떨어졌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실상은 중력이 당긴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의 표현들에 있어서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야 라고 상관관계를 얘기하지만 실제 신학적 정립은 성령님이 계셔야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래나 저래나 성령님 오셨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처럼 표현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게 전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딱딱 떨어져서 지금 임해서 내가 듣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내가 믿고 들으니 성령이 임하였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선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더 정확하게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듣고 믿을 수 없는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뭐로 주셨죠?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의 의와 노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로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칭하여 줬다. 이것은 이제 법정적 용어인데 그렇든 저렇든 법정적인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판을 하게 되면 그가 잘못한 경중, 팩트가 어쨌든 그 재판장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곧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잘못했고 잘못 안 했고 억울하고 필요 없어요. 재판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곧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인데, 이렇게 칭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맞게 옷도 입고 신분에 맞게 시간표도 달라지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게 되죠. 신분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가 하는 일도 학생처럼 된 것입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처럼 되어져 감이 필요합니다. 교복만 입었다고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그 과정 자체 안에서도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슈는 이거였어요. 칭의 좋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신분이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 그것까지는 좋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노력을 해야 돼.
인내를 갖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최소한 개혁주의, 우리 장로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 역시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사도들과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이슈가 또 불거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이게 사도 바울이 격렬한 어조로 하는지 조금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화의 과정 역시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더 잘하면 구원을 받고 좀 노력을 못하면 지옥 가는 그런 바뀌는 구원이 아니다. 이런 혼란을 사도 바울이 강렬한 어조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런 분리 현상이 나타날까요? 칭의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고 왜 이런 분리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우리의 삶을 별개로 생각해서 십자가로 은혜 받을 영역, 내가 노력할 영역을 따로 구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악을 단번에, 영단번에 처리한 사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구원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개념을 칭의와 성화를 따로 볼 때 이 십자가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 들어온 십자가 사건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요, 성화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내 도덕과 내 의로 성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려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십자가 찾으면 또 회복해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그런 제한적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그런 전체를 맡고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제한된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의 도덕과 의를 쌓고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본문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마치 그들이 직접 본 것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우리가 만나야 할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얻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았거늘 너희가 왜 복음 앞에 흔들리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왜 다시 돌아가 성화를 너희의 힘으로 노력하려느냐라는 질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강력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보혈의 피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만지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뗄 때 느낌이 아니라요, 실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치 성만찬과 같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또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린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 나에게 임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들을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 늘 십자가가 동기가 되고 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3절, 2절 넘어가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의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3절에 뭐라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육체로 마무리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마침표의 구원의 완성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려느냐. 역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 수 있겠니? 육체적 노력으로 정말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끝까지 맡으신 이는 누굽니까? 구원을 끝까지 맡으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싸움을 할 뿐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여기 착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이죠. 개인적 심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날까지 이루실 줄, 뭘요? 구원의 착한 일을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온전한 하나님. 성령님은요,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독단적인,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서 온전하죠. 창조의 역사에서도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재창조인 구원의 역사도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삼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노력할 영역이 있구나. 우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도덕적 삶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작용되는 마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칭의도 성화의 과정도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쉽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칭의도 성화도 구원도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럼 나는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신앙 안에 들어와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양심,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마음의 세계에 수많은 죄의 찔림들이 들어옵니다. 말씀 하나만 들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긍휼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의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의 결과를 주셨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여러분, 이런 상관관계 속에 빠지면요, 내 의와 노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그대로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 일, 예배당에 걸어온 일, 그리고 내가 한 봉사가 좋은 결과를 낳은 일, 당연한 흐름으로 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언가를 얻게 되면 결과를 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한 것 그대로 됐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조헌금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상은 책정이 정확하잖아요. 10원짜리 하나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내가 받다 보니까 모두 다 내가 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결제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내 손에서 앗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11조헌금 하는 겁니다. 주님, 10분의 1을 떼어서, 10분의 1은 뭐죠? 유대의 관습에 10분의 1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지켜가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을 육체로 마치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불해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라 구원의 은혜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경영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세운, 그리고 내가 한 결과물로서 믿음과 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믿음은 뭐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죠. 내가 얼마나 잘 믿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잘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마저도 내 공로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믿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마치실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서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내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공로와 힘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면서 크고 작게 삶에 실패한 일들, 또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작하신 이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성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성도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번 5절도 읽어볼까요? 5절 같은 말씀인데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신 분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공로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통한 신앙생활,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생히 보는 십자가를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 공로가 없구나. 지나고 보니 내 공로가 없구나. 깨달아 보니 내 공로가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구나.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머리도, 건강한 몸도, 쌓고 있는 실력도, 취업도, 학교 문제도, 연애도, 결혼도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 내 공로가 없더라. 지나고 보니 내 공로가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찍이 이런 여러 가지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런 고백해요. 저는 교회 아니면 집, 직장 아니면 집, 직장 아니면 교회, 이 세 군데서 돌면서 언제 사람을 만나 연애하겠습니다. 나를 서울로 보내주소서. 뭐 이렇게 해서 서울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짝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도 내 공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포함이에요. 물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아,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기다릴 걸. 아유, 내가 불평 너무 하지 말 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부끄럽다.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모든 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